1월 12일 화요일 새벽 예배,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방금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저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배 두 척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이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엎드렸고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내용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두 가지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존귀한 분이요 우선순위가 되신다는 것을 말한다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의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그의 어부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았던 바로 그때에 미련 없이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앞서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하고 지친 상태에서 그물을 수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따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는 지금 이 시각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는 일은 너무나 무모한 일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앞선 누가복음 4장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베드로 장모 치유 사건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머물기도 하셨고 그러면서 장모의 병도 치유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 갈릴리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따랐을 때 놀랍도록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달은 것이죠. 대낮에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보아왔던 예수님이 단순히 훌륭한 랍비 정도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요 거룩하신 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했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죄인인 자신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 자신을 떠나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후로 사람을 취하라고 하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를 잡아온 사람입니다. 물고기는 그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은 배와 물고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 바로 그때 그는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보다 아래에 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요. 그동안 그의 삶을 지배해왔던 배와 물고기는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동안 나의 삶을 지배해오던 것,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미련 없이 예수님 아래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결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자신을 보면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더 우선순위에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만일 저희가 여전히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 않다면, 아직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저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오직 주님을 첫 번째로 놓으심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사람 취하는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람 취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취한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이 생명을 불어넣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취한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취한다는 말은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갇히고 억눌린 자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이 살 소망을 찾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가는 자들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와 성도가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지요.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마다 생명샘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는 곳마다 죽음의 영은 떠나가고 생명의 기운이 용서숨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성도가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다른 모든 것은 주님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생명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저희는 나의 의지나 나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누구나 따르며 살고 있는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따름 이들입니다. 행여 아직도 예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올려놓으신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제 정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머물고 계시는 곳에서 죽음을 향해 질주하는 이들을 복음과 사랑으로 살려내는 생명, 살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는 주님만을 높이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내는 예수 따름 이들입니다. 아무쪼록 2021년 올 한 해 예수 따름 이들로서 저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선순위가 되고 예수님만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섬기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니 올 한 해도 저희가 머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도록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형편이 어려워진 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어서 속히 미치게 하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로 더욱 힘겨운 이들을 주님 사랑으로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고 있지만 새순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의 친밀함을 잃지 않는 이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 청빙의 과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이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청빙되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화요일은 탄자니아의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1년 한 해도 모든 스태프들과 함께 주님이 주신 비전을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비자 발급을 신청해 놓았는데 선교사 비자를 잘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은혜 가운데 안식월을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김인혜 집사님, 정임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승금 권사님, 김봉란 권사님, 조금열 집사님, 안행순 집사님, 노서아 자매님, 최혁기 성도님, 김도아 성도님들 이분들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임 집사님 수술 이후에 지금 통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에 우리 집사님에게 잘 맞는 진통제를 어서속히 발견하여서 우리 집사님의 통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한 마음 한 입술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